8장 43절로부터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다른 그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12년 동안을 고생을 했지만은 그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대개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의 틈을 통해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만성 출혈증으로서 여인의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레위기서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리고 완쾌될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이 여인은 삶의 의지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다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자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이제 치유를 받은 거죠. 이런 여인의 행동은 대단한 결단력과 의지를 보여준 행위였습니다. 만약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다가 발각될 때에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이제 사람들 틈에 들어오면은요,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도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들은 굉장히 의미를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12 하면은 12제자, 12지파, 또 12달,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마치 7이나 10처럼 완전한 또 전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제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병세는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 여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피를 흘리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돈도 없기 때문에 의사를 찾을 그런 힘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다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돈도 잃고 다 잃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짙은 어둠의 상황,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견뎠지만은 이젠 더 이상 버틸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댈 곳이 없고 절벽 끝에 서게 되면 그때서는 어떡합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돈을 잃고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할 거 다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마지막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혈육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각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제 죽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젠 돈도 없지요. 자기를 고칠 의사도 없지요. 그러니까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부정한 여인이다! 누군가 소리치면은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돌을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바쁜 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 딸을 고쳐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이에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12살. 이제 자랄 만큼 다 자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청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이를 향해서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친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중풍병자처럼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킬까봐 이 여인은 조용히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왜 이렇게 은밀히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병이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댄 예수님의 옷은 유대인의 겉옷입니다.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다르거든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네모난 천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멍이 바로 머리를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옷을 묶는 끈이 있어요. 그것이 솔이라고 하는 건데, 솔로 이렇게 묶게 되는데, 이 솔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율법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야단을 맞았을 때 이 옷을 크게 했다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이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야 하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이 소울에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긴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사랑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곁으로 지나가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긴급함,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저 예수님 곁에만 가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혈증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고 그래서 다가가고 만졌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만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치유받은 여인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물음은 옷가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찾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 여인을 믿음이 어떤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고 상황을 만드신 분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밀리고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옷에 손을 댔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럼 이런 주문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이 가진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에 나았음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여인이 멀리 사람들을 떠나서 살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미신적인 그런 기대 때문이었다면 그녀의 믿음 속에 들어있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누구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여인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왜? 이 여인은 남들이 알아서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부정한 이런 다른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궁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자가,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들의 옷을 만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요, 굉장히 여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했잖아요. 좀. 네. 그런데 여자들의 믿음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서 높이 생각을 했는데, 당시 사회적 관습은 여인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 곁에 다가가서 손으로 옷을 만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다 모르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찾으셨던 거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은 몰래 했잖아요. 그죠? 몰래 했는데 몰래 한 자신의 행동이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죠. 부끄럽지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창피 주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부르잖아요. 어떻게 부르냐면 따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딸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딸에게 따라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를 향한 마음, 또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인자한 그런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하고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지는 그 믿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구원을 획득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믿음은 치유가 성취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자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도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적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절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찾아가서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옷을 만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러한 믿음의 여인이 되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너가
육체적으로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내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함받고 거듭나신 새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 여인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뭐였어요? 없었지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저 혈루증을 앓는 여인. 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몰라줬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지. 이 여인이 우리와 다른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낫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절벽 같은 상황이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에휴, 내가 더 뭐를 해?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뭐도 없는데, 없는 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없는 것을 생각을 해서 다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잖아. 내가 있잖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나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해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불평만, 원망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붙들고 사람에게 기회를 구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가진 것 다 써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